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제자가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고민을 끝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제자의 고민 중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찻잔에 차만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하던 제자가 뭔가 대답을 원하며 선생님을 쳐다보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찻잔에 차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찻잔에 차가 가득 담겼는데도 차를 계속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에 차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찻잔에 차가 흘러넘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제자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시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이 바로 자네의 마음과 같네. 마음에 많은 것이 꽉 차 있으니 내가 어떤 조언을 해도 들어갈 여유가 없네. 그 마음의 잔을 비우고 다시 찾아오게나. 마음속에 온통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담을 곳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근심 걱정을 다 비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달려와도 주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오늘날 저희는 희망과 기대가 끊기고 기적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의 주인 행세하는 이들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생계를 위한 일터가 죽음을 불러오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알 수 없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참을 인내심을,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나들목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쫓는 저희가 아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고 사랑이 흐르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작은 물결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주님 말씀을 들으려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선포될 말씀이 우리가 삶으로 화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나의 자랑이 주님이며 주님의 자랑이 제가 될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나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로 공동체의 날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여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사업 광고입니다. 남선교회에서 직접 지은 고구마를 판매합니다. 저 화면에 나오죠? 예, 고구마가 왔습니다. 네. 예, 선착순 30박스만 된대요. 조기 매진이 예상이 됩니다. 조기 매진 임박됐으니까 여러분들 신청은 우리 남성교회 총무님 김지한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 출하는 24일 예정이고 배달은 여러분들 24일 이후에 할 건데 신청은 미리 받습니다. 예. 잘 기억하시고 저거 진짜 고구마 어디 갔어? 저 화면에 나오는 고구마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권혁순 권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회장님께서 실제로 저 고구마 찍은 겁니다. 저겁니다. 네, 실하게 생겼죠. 맛있게도 생겼습니다.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제가 신방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아니한 가정들은 속장님께 신방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계속 신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달부터 교회 차량을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행 그 방향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탑승자나 탑승 장소가 더 있으면 우리 속장님들에게 혹은 저에게 확인해 주시면 조정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선교회에서 운행을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2주간 더 광고하고 2주간 더 여러 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미 지금 확인된 인원도 있는데 혹시 확인되지 않은 인원들은 또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촉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을 운행 방향들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이렇게 좀 요 노선이면 중간에 나도 좀 탔으면 좋겠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권면해 주시거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함께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아멘. 드리신 헌금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여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께 성별하고 성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작고 또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와 같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져서 그게 쓰임받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모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위가 다 간 건가요? 예,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만 더위가 잘 이제 가고 이제 또 가을철 선선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더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 누구나 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은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그래서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고 또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어야 되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제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진짜 그 먹는 영양제가 한 가지씩 느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우리 집도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서 밥 먹고 그거 먹으면 아주 빵빵합니다 배가. 또 요즘 웰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유행하는 건강법들도 있어요. 디톡스 건강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죠. 씨앗 건강법 여러 가지. 심지어는 체온 건강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체온 건강법이라는 것은요, 체온을 1도씨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그러세요. 그렇다고 또 1도씨 높이라고 체온 높이라고 그렇지 열받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1도 올라가면 이렇게 질병을 막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좀 체온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온도를 재잖아요. 체온을 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라비의 이 체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데는 이게 온도계가 아주 정확한 거 요즘 좋은 거 몇백만 원짜리 말고 그냥 재는 것들은 겨울에는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깥에서 이렇게 찬바람을 쐬고 들어와서 이렇게 재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36.5도가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방 회복이 돼서 되는데 이게 나이가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온도가 낮으니까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건강하고 또 좀 서로 간의 건강도 좀 챙겨주고 나이 먹었다고 괄세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병원에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시퍼렇게 먹는 남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연령대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 근데 다 부인한테 맞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50대에게 아니 어쩌다 이렇게 맞았나요? 그랬더니 그 50대가 말하길 통장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봐서 뭐래 그러고 그러게요. 통장은 봐서 몰라요. 저는 결혼하고 여태까지 제 월급 통장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얻어 터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얼마가 어떻게 끝전이 얼마가 대충 얼마라는 것만 알지 여태까지 결혼하고 나가지고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주 속편하게 살았습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50대는 그렇게 맞았고요. 그리고 60대가 또 맞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맞았나요? 물어봤더니 밥 달랐더니 손 뒀다 뭐해? 그러고 산 대 맞았대요. 제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제가 삼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70대에게 물었습니다. 70대가 어르신은 왜 이렇게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마누라가 화장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알아서 뭐 하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80대에게 아이고 많이도 다치셨네. 더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다치셨어요? 의사 선생님 물어봤더니 아이고 참나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 옆에 있는 분들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남편들 나이 먹는다고 그래 사랑하시고 부모님들 나이 연세 드셔도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옆에 남편이 앉아 부인이 앉아 있으니까 오그라들입니까? 그럼 앞 사람한테 예,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체온 잘 유지하시고,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죠? 36.5도 잘. 이 체온이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36도만 돼도 열을 몸에서 발생시키려고 몸을 달달달달 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35.51도가 더 떨어지면 배설 장애와 뭐 알러지가 발생하고 그런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온 건강법에 연구하신 분, 체온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체온이 평균 1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나 좋아져서 훨씬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체온을 여러분 올릴 수 있을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 피곤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거. 또 음식들은 우유나 녹차, 바나나, 귤 뭐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된대요. 찬 음식들을. 예. 그렇다고 뭐 제 말만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무슨 건강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약 팔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말씀해 드리는 거고, 뭐 약 장사 아닙니다. 아니지, 진짜 저는 뭐 약을 팔긴 팝니다. 신약과 구약, 예. 그 정도 팔지 뭐. 그리고 오늘은 고구마도 좀 팔았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뭐 이 건강 강좌하는 건 아니고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육체의 온도뿐만 아니라 영혼의 온도, 신앙의 온도도 좀 올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앞에 계속 약을 팔았습니다. 예. 신앙의 온도를 좀 올려보자. 체온의 건강법이 있다면 영혼의 건강법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체온을 올리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듯이, 몸도 관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도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듯이 영혼에 좋은 것 나쁜 것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기도 은혜롭게 뭐 매번 다 잘하시지만 기도 중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변할 수 있는 건 변하고 변할 수 없는 건 참고,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별해달라고. 제 설교 원고를 봤나요? 아니죠. 우리가 영혼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영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 신앙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서 피하고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온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예요. 참 이게 묘하게 이것도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간다. 근데 지형상에도 사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형상도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지형도 실제로. 그런데 이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저는 그들이 신앙의 열정도 내려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신앙의 영혼의 신앙의 온도도 내려가고 있다. 근데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마음에, 곧 우리 영혼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웠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이제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는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올라가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들이 두려웠고 막막했던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게 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온도,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앞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지 앞에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날 그들이 이 모든 된 일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의 증언,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 빈 무덤,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나 보다. 부활하셨나 보다. 어떤 사람은 누가 훔쳐갔나? 아니 어떻게 됐지? 로마 병정들이 옮겼나? 제자들이 각양각색의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니까 추측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모든 된 일,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사형을 집행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보고한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고 앞에 말씀도 보면요, 사실 오늘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는 12사도의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에 속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걸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여인들의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에 17절에도 보면요,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크게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큰 충격을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떠난 거겠지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지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자신들과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실망감. 예수님께서 뭔가 정권을 줬고 뭔가 변화를 하면 뭔가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 돌아가셔 버려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 좌절감. 이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붙잡으러 다니고 우리도 저렇게 똑같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엠마오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상황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한번 좀 돌려서 좀 깊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은 상황적인 그들이 지금 생각했던 좌절과 두려움과 실망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의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가 그만큼 믿음에 많이 잊어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다운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떠날 만큼 믿음의 온도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만, 현실만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만 앞섰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더 앞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과 함께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까지 식어진 거죠. 영적 온도가 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는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온도가 떨어져서 영혼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도 36.5도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내 신앙의 온도는 어떨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영적 온도가 내려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온도를 내려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도 그것을 찾아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의 영적 온도가 내려간 것은 무엇일까?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 더우면 우리가 선풍기 찾아내고 에어컨 찾고 부채 찾고 뭐 배고프면 먹을 거라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내려갔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환경이 안정되고 내가 좀 진정이 되면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 제가 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럼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영적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온도가 떨어졌다면,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도 더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영적인 온도가 올라갔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지쳤던 떨어졌던 영적인 온도를 올려주셨죠. 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토하신다고까지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신 건데 토해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들 향해서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그 책망을 볼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야, 정말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봤을 때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열정과 열망을 잃고 미지근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런 상태입니다. 열정도 식고 열심도 식고 처음 사랑도 에베소 교회 교인처럼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무뎌지고 변질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실망한 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하염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님 옆에서 같이 내려가시고 위로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주 예수님께서 그의 숙소까지 같이 가시잖아요. 갈 때까지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봐요.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음식을 나누고 그때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신,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오늘로 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으니까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양식을 먹고 눈이 띄어지게 됐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봤는데 막상 예수님은 갑자기 그 시야에서 사라지셨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안 보이셨지만 이제 주님이 계셨을 때는 계셔도 못 알아봤는데 이제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안심하고 떠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말 불이 임하여서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적인 온도를 올려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깨달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뜨거워졌었던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영적인 온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날이 날이 저물어서 이미 기울었더라. 밤이 되었습니다. 한참 밤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음 날 새면 가자. 그랬을 텐데 바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고 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고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미루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예루살렘 상황이나 뭐 갑자기 뭐 칙령이 내려서 야 믿는 사람 우리가 이제 안 잡는다 로마에서 칙령이 내려왔던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상황이 뭐가 바뀌었나요? 이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바리새인들과 관리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혈안이 되어서 찾아내어서 사자굴에 던질 거라고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니까, 낮아졌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담대함과 그 열정이 그 제자들을 다시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영적인 온도가 떨어진 경우와 영적인 온도가 올라간 경우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영적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그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고 용기와 열정이 살아났고, 두렵고 불안했던 그 마음들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 사역을 향하여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역을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위험할 정도로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주님의 사역에 대한 나의 열정과 열심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진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온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나들목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신앙의 온도가 다 올라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인 온도를 올리려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위험할 정도로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주의 사역에 대한 나의 사명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될 것을 깨달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자들 되시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도가 떨어져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잘 진단하고 진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날마다 더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불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불이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다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가며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우리 영적인 온도가 어떤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우리를 진단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앙과 또 우리의 상황을 탓하며 혹시라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려가고 있지 아니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힘써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신앙의 온도를 올리며 더욱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